다른 주일에 비해서 뭔가 하나 더 차려줘서 이상하죠? 네, 성찬상입니다. 이 성찬식을 오늘 행하고자 준비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의 상징적인 의미가 성찬식이어서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는 의미도 있고 또 고난을 좀 더 깊이 되새기기 위해서 이 주일에 성찬상을 준비했습니다. 곧 우리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앞서서 주님이 왜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그게 2번 나와요.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은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럼 뭘 기념을 하고 뭘 기억을 하고 뭘 생각해야 되나? 성찬식에 앞서서 우리가 2가지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당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길게 하셨어요. 내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채찍질할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예언하신 거죠. 15장쯤 가보면 그것이 현실화됩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툭툭 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녀의 머리를 툭툭 치면 행복해 그런가요? 왜 이래요? 그러잖아요. 기분 나쁜 거잖아요. 머리를 툭툭 치면. 이제 만져주면 혹시 몰라도 툭툭 갈대로 쳤다. 이것은 희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네가 구원자야? 그러면 내려와 봐. 우리도 믿을게. 이런 쪽으로 조롱하고 희롱을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을 벗기셔서 홍포를 입혔어요. 홍포란 말은 당시의 왕들이 입었던 붉은 옷을 말합니다. 이 붉은 옷을 입혀놓고 사람들이 장난 삼아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왕이여 절 받으세요 하고 절까지 합니다. 킥킥거리면서 왕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왕도 아닌 게 왕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을 뱉고 다시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옷을 입혀서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고난을 주님은 기억하라고 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본체란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속품이 아니라
격가지가 아니라 이거 근본이다. 근본. 하나님 근처에 계시는 하나님과 가까운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절로 3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미 천명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은커녕 사람 대접도 못 받았어요.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거든.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사람을 죽였다 고 하는 얘기는 가장 악질범을 죽일 때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하는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식 때 나눌 떡과 잔을 그냥 먹고 마시면 안 될 겁니다. 이런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면서 먹고 마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 이 고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 두 번째로, 이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을 왜 받으셨는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는, 그랬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하여였다는 거잖아요. 날 위하여서 그 고난, 그 수모, 희롱, 채찍질,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날 위해서. 구약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찔림은,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시려고 그런 뜻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담당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져야 될 것을 저 사람에게 짐을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담당입니다.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의 예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수모, 그 희롱, 그 채찍,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로마서 4장 25절 그 신약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약이나 신약 한결같이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말씀을 종합해 봐도 모두 다 예수님의 순환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엄청난 비극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라고 합시다. 이사야의
비유 중에 한 내용입니다. 토기가 만들어졌어요. 토기장이 마음에 맞춰서 만들었겠지요. 하나는 꽃병으로 쓰려고 만들기도 하고, 하나는 밥그릇으로, 하나는 국그릇으로, 하나는 반찬그릇으로 사용하려고 만들겠죠. 항아리를 만든 토기쟁이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가끔 TV 화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지 않나요? 그릇을 빚다가 좀 잘못 빚어진 것 같아. 그러면 확 눌러버립니다. 왜죠? 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토기장의 권한이에요. 토기가 왜 나를 이러세요? 그런 거 보셨나요?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에요.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이건 비극입니다.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럼 그렇게 받으셨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지 않기에 그냥 참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좀 없애주시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당신이 수모를 다 받으신 거예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관계에서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떡 한 조각 먹고 잔 한 잔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강조하냐 하면은 함부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그 함부로 마시는 사람은 죄가 된다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떡이 왔네? 잔이네? 호기심에서 혹시 마시면 그러면 안 된다는, 준비 안 된 잔은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그것이 죄가 돼버리니까. 이런 경건한 마음으로 날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날 위하여 받으시지 말아야 하실 그 수모를 당하셨구나, 채찍질 당하셨구나 하면서 조심스럽게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된다는. 근데 이 마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차라리 수찬을 거절하라. 그래야 죄는 안 된다. 한참 졸다가 떡이 왔네? 그럼 안 되는 거야. 이걸 기억하라. 내가 고난받는 거, 내가 너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기념하면서 예식을 거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고면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고난, 오늘 제목대로 이 고난의 기억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러면 삶은 어떠해야 될까? 고난의 기억을 갖고 있는, 그 고난 받으셨던 걸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그 삶은 어떠해야 성찬 예식을 경건하게 참여하는 우리들의 삶의 제2부 순서가 될까? 이것만 딱 하고 그냥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관계 있는 삶은 뭐겠느냐는 거예요. 고난 속의 삶, 고난의 기억 속의 삶. 어렵게 좀 제목이 정해졌어요. 이해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얘기인데 한 3가지만 제안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작은 첫 번째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에게 몽땅 다 짐을 지어주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다 받으셨어요. 그 말은 벌을 다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사라집니다. 봄동산의 눈은 서서히 녹지만 이건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이 남아있나요? 죄악이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느냐? 영생이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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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설프지만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것만 믿으면 사라지는데, 사라지면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죄악이 주님에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그걸 딱 해결해 버리셨으니까, 완성했다는 뜻이 부활인데 완성을 해버리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은 남아있지 않아요.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생을 가진 자, 그럼 앞으로 구원받을 건데, 요즘 이런 말들이 유행이잖아요. 노후 대책이라는. 요즘은 다 영리해서 젊은 사람들도 노후 대책한다고 하는데 좀 모양이 좀 이상해. 아니, 좀 나이가 지긋해야 노후 말이 나오는데, 40줄에 들어선 사람이 노후 대책 얘기하니까 이상하더라고. 100세 세대인데 말이죠. 뭐 해야죠. 근데 아직 제 귀에는 내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노후는 길어도 몇 년밖에는 안 돼요. 유한한 짧은 세상인데, 내세는 어떠냐? 영원합니다. 그러면 영원은 그냥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영원은 왜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이게. 짧은 내세, 이 현실, 노후는 준비를 하면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다? 이거 모순되지 않나요? 믿음이 좀 이상하거나, 이 신앙관이 아니거나.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내세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준비 좀 하신 게 좋습니다. 준비. 주님을 다음에 만나시는 자리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다 왔어요. 잘 계셨지요?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야 될까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2층도 아멘? 저 정도는 크게 한 편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두 번째로, 고난의 기억 속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날 대신하여 주님이 벌받아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죄악도 허물도 없어진 자가 되었으니 홀가분하게 내세에서 살 사람이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더 절실하게 예를 하나 들까요? 100억이 여러분 빚이 있다고 합시다. 못 갚아요. 못 갚아. 로또에 맞아도 못 갚아. 근데 누군가가 샥 나타나서 한순간에 없애버렸어. 그것을 갚아줘 버렸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죠. 아마 뭐라도 할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맛있는 것
뭘 좋아할까? 맛있는 걸 준비해서 간다든가, 뭐 궁리할 거예요. 고마워서 감사해서 쇼라도 할 참이지요. 왜? 고마워. 100억을 갚아주었으니까. 100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이건 절대로 지옥에서 면할 수 없는 죄악이에요. 그런데 면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다 같이 감사합니다. 찬양대 주목. 여기 선 소감이 어떠세요? 어떤 소감으로 쓰세요? 난 궁금해.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러면 좋을 건데. 그런 마음이죠? 네. 그냥 제가 그렇게 믿을게요. 네. 아니, 그렇게 보여. 근데 제가 오늘은 아주 유심히 봤어요, 얼굴을. 근데 오늘은 조금 신난 얼굴은 아니었어. 그래서 왜 신나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해서 순간 그랬더니 고난주간이 되니까 고난을 얼굴에 쓰고 싶어서 그런다 생각하고, 아마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니까 화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자리에 여러분은 계신 거예요. 나는 평생 성가대 한번 서는 게 꿈이에요. 근데 여기 있다가 저 내려갈 수가 없어서 제가 평신도 때도 여기 앉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진짜로 부러워요. 노래를 조금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건요, 이건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해서 하는 봉사는 정말로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살아요. 마지막 작은 세 번째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할 일이 딱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다시 돌아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 역할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오면 순식간에 도착할 수 있어요. 이들을 쓸어버려라 라고 명령 한마디면 쓸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세로.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역사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도전하는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실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송두리째 버려버리셨던 거죠. 명예만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온 몸도 버리셨어요.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온 몸과 마음과 그 명예,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버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희생을 하셨다는 말이고, 이 희생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와서 사랑하시기에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담자는 얘기예요. 내 걸 좀 버릴 줄 아는 사람, 그게 사랑이에요. 얼마나 양보해 보셨나요? 얼마나 수고해 보셨나요? 아무 말 없이 구시렁구시렁 하지도 아니하고 불만 불평의 얼굴이 써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더 낮아져 보셨나요?
내가 낮아진 건 말 안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낮추면 그냥 몸살을, 왜 나를.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채찍할 때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역할을 안 하세요. 이놈! 그래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그것까지 내놓으신 것. 얼만큼 사랑하세요. 주님이 이런 실예를 들기도 하셨지요. 혼자 된 여인이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2렙돈 헌금을 해요.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다 오너라. 이 여자가 저 부자들보다 헌금을 많이 했구나. 근데 이렇게 알고 봤더니 2렙돈밖에 안 했어요. 부자들은 큰 돈을 했는데 2렙돈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저 밑에 급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색깔이 달라. 돈 색깔이.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여자는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전 재산이면 남는 게 없어.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안 남기시고 다 주셨어요. 자기 생활을 위해서 남기지 아니하고 드린 여인을 많이 냈다고 하셨어요. 똑같은 1시간의 봉사와 헌신, 똑같은 5만 원짜리의 헌금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주님의 평가는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도 안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참 많이 했구나. 우리가 감을 잡아야 돼. 남김이 적을수록 많이 한 거예요. 내가 오늘 건강상 봉사할 수 없어. 근데 봉사를 했다고 합시다. 남기는 게 없어요. 건강이 남아있지를 않아. 그럼 많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한번 몽땅 사랑해 보실래요? 언제? 잠깐 찔 거면 그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언제 한번 통 크게 남김이 없을 만큼 드림과 헌신이 있어 보시겠습니까? 찔끔찔끔 하시지 마시고 통 큰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돈 얘기하면 아멘을 안 하는 건 동서고금 비슷한 것 같은데. 크게 아멘 하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좀 닮아보자. 언제 닮으실까? 닮아봐야지. 기도하겠습니다.